로마서 12장은 이제 좀 다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저희가 반복적으로 그동안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12장은 물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성경도 잘 많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15장 13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요 15장 13절까지인데 적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복음이 뭔지 아주 정확하고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또 간결하게, 아주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라는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에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결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나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함, 올바르고 깨끗함을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라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실상에서. 그러면은 12장부터는 이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는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가 어떤 거냐, 어떤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트랜슬레이션이 번역이죠. 한국 번역이 영적인 예배, 결국은 영적 의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헬라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영어는 해놨어요. reasonable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죠. 사실 영적인 예배, 이 원어로 보면은 reasonable이 좀 더 맞아요. 이 원어가 로기코스라는 건데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기코스. 이 사실은 뜻은 이성적인 것이에요. 이성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reasonable이라고 하면은 합리적이고, 근데 미국에서 쓰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 할 때 그 합리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성적이고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생각을 깊이 하는 예배예요. 생각을 깊이. thoughtful한 겁니다. 생각을, 나의 이성을 사용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기코스의 어원이 뭐냐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가 어원이에요. 이 로기코스에. 말씀을 깊이 묵상, 이 다 합치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첫 번째로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의역한 그런 우리의 내면의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그 삶, 나의 새로워진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 깊은 이성적인 이해가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시죠. 하지만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감정이 들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이것은 내면의 예배죠. 우리 저쪽 페나코스탈이라 그러죠. 형제들, 자매들은 감정에 너무 포커스를 하는 면도 있어요. 저희가 배울 점도 있지만 그 감정이 없으면 예배가를 드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과 그 삶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성적인 이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요. 1절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마치 여기서 보면은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어원이 순서가 사실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부터 나와요. 권하노니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하는 거는 따로예요. 너에게 권한다 아델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근거에서 근거를 통해서 너희 몸 자체를 산제사로 드리라 이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의 근거라는 것이죠.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믿음은 결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미신화하는 것에 적응이 돼 있어요. 종교적인 것, 종교 생활이죠. 미신입니다. 미신이 어떤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맞춰서 보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바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펴봐 주시겠지. 내가 더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너 더 인정받겠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 싸울 때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죠? 그런 열정이에요. 열정.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뿌린 걸 내가 걷어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걷어가는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다. 그 수요와 공급의 관계.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제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내가 공급자고 수요자가 단순히 내가 공급자고 너가 수요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인드셋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서 얻어내는, 마치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내가 시간, 돈, 여러 가지 열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관계인 거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든지 물질적인 헌신, 형식에 맞춘 어떤 육적인 헌신이죠. 또 봉사라고 하죠. 교회에서
통해서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구원자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풀 페이먼트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너는 그냥 내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근거가 이제 예배가 시작해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영적인 예배 시작이에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보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새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은 은혜라라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예배가 이렇게 시작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관계, 처한 상황, 모든 것까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플러스의 엑스트라 라이프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삶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덤이에요. 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죠? 이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 영적인 예배가 내 삶으로 전반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관계가 더 그러하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관계의 고통이에요.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힘들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 너의 몸을 사려라가 아니고 너의 몸을 전적으로 산 제사로 그냥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덜어진다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몸을 사리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전체를 나에게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부로 드리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삶의 전부를 드리라. 너가 힘들 때 너 자체를 나한테 삶의 전부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은 삶의 전체를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고통 가운데 비로소 체험적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고통 없고 힘들지 않을 때는 삶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떤 거죠? 그냥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진짜 내 삶을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적인 상황으로 왔을 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때 내 삶이 그냥 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 흘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제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삶 전부를 살아있는 제사물로, 그 피냄새 나는 그 처절한 그 삶을 그대로 그냥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11조 헌금도 아니고요. 주일 성수도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의 예배라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전부 드린다는 것인데, 그 젊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아까 깨달은, 이해하고 묵상한 그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관계에 적용하라입니다. 이 12장부터 15절까지 이 1절, 2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모든 것이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라. 2절에 이것은 룰이에요. rule of thumb이라 그러죠, 영어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지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적용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2세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해를 하면 복수를 해야 되죠.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쟁취하는 삶이죠. 내가 이겨야 하죠.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잃은 것을 아무도 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좀 더 앞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의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어찌 보면 관계에 있어서 패턴입니다. 나보다 약자는 깔보고 나보다 강자한테는 잘 보여야 하는, 구분되라는 것이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가 아닌, 의지가 아닌, 의지로 죽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감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고 나의 생각을 어떤 영적인, 인간적이지 않은 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마음과 그 더러운 죄악된 생각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리셋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100% 들어주십니다. 100%. 어떨 때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의로운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하라.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뜻, 이 관계, 이렇게 broken relationship이죠. 이렇게 힘든 관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야 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선하시고, 어떤 것이 선하신지. 이 안에서 선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선하다는 얘기와 또 아름답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고 유익한 거 다 같은 의미로 내포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분별하라 하셨어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결국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모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기뻐하시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기쁨을 결국은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온전한 것은 여기서 보려면 텔레일로이스에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텔로스라는 어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끝까지 자라나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삶을 산 제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허영,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끝까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거되어지는 것이 어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나는 의롭다예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더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렇다고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하거나, 나의 언제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부분도 있어요. 나의 포션도 항상 있어요. 나의 욕심, 나의 불찰, 나의 실수, 나의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저 사람의 잘못과 똑같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가져가고, 온전하게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이죠. 굉장히. 이렇게 했을 때 감정적인 우리의 감동과 감사함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그 현실, spiritual reality죠. 현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대치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특히 나를 해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목적은 결국 이렇게 분별해서 너희가 관계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삶 전체를 예배 드리는 산 제사물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은혜를 삶에 적용해라. 그랬을 때 너에게 큰 복이, 그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오늘도 관계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발걸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힘들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주는 가이드라인대로 분별력을 줄 테니,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테니,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기쁘게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온전해지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의 삶의 복을 주고 관계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삶 속에 살아낼 때 정말 마음의 회복 있게 하시고, 관계에 무엇보다 관계에 회복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